우리가 이사야서, 에레미야서 등 예언서, 선지서를 읽으면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신 궁극적인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회복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어제 29장 11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당신의 백성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과 유다 포로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는 약속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특별한 당부를 하고 계십니다. 2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지금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책에 기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럼 도대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기에 이제 하시는 그 말씀을 다 기록하라고 하셨을까? 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기록하라고 하신 말씀은 지금 이렇게 포로로 끌려와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너희가 포로로 잡혀갔던 그 땅에서 반드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바로 포로 귀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말로만 하지 말고 기록으로 남겨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에레미야를 통해서 너희들은 반드시 망할 것이다. 너희들은 패망할 것이다. 그리고 이 나라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 땅에서 고통을 받을 것이다. 그 땅에서 엄청난 시간들을 보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전하라, 선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돌아오게 될 날을 말씀하시는데 그건 말로만 하지 말고 기록으로 남겨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록할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8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의 목에 줄을 매고 목에 나무 멍에를 메고 다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날에는 이 모든 줄과 멍에와 포박을 끊어버리게 될 것이다. 다시는 이방인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10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기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기록을 남기라고 하십니까? 이제 이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포로살이를 해야만 합니다. 포로살이 분명 하루하루가 고되고 힘든 인생일 겁니다. 어떤 날에는 희망이 있었다가 어떤 날은 낙심이 있었다가 또 어떤 날은 헤어날 수 없는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유다를 이렇게 포로살이를 하게 하신 것은 그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다시 바르게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어제 39장에서 이 70년 동안 이들은 농사짓고 열매를 먹고 수확하고 아들, 딸 놓고 그곳에서 평안을 빌고 하면서 견디고 버티라고 하시면서 너희들이 이 시간을 견디고 버티고 이길 수 있는 길은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9장 12절 13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만나고 그렇게 견디고 버티고 마침내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제 39장에서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40장 말씀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가 견디고 버티고 승리하게 된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포로살이 그 힘든 시간 지내면서 낙심과 절망의 구렁텅이에 살지 말고 힘들 때마다 기록된 이 말씀 꺼내보고 읽어보고 힘을 내고 용기를 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70년 동안 포로살이 하면서 이 기록된 말씀을 꺼내 읽을 때마다 그렇지, 우리가 비록 지금은 힘들고 어렵고 힘겨운 시간들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까지 하시면서 약속하셨으니 반드시 하나님이 돌아가게 하시겠다. 그들은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을 보면서 위로를 얻고 용기를 내고 힘을 얻었을 겁니다. 이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도처에서 하나님이 중요한 약속이 있으면 반드시 기록하셨습니다. 십계명의 말씀은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써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주신 것이라고 들려주신 겁니다. 메시아 언약은 하나님이 기록으로 남겨서 이제 장차 이새의 뿌리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고 임마누엘 언약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복음서에도 기록도 보시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신 그 모든 예수님의 사역들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 역사와 성령의 사역은 서신서, 사도행전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오늘 이 새벽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도 이렇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수많은 성경 제자들을 감동시켜 기록하게 하시고 남겨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힘들지 않도록 낙심하고 절망할 만한 상황이라도 기록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 통해서 다시 힘을 얻도록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언약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70년 동안 포로살이를 하면서도 이들이 기록된 말씀, 내가 너희를 다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이 말씀으로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많이 힘들구나, 너 많이 어렵구나. 그러면 기록된 말씀을 꺼내 읽어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을 가진 씨앗과 같습니다. 씨앗이 땅에 심겨졌을 때 그것이 썩어 싹이 나고 줄기가 생기고 잎이 생기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의 효력을 발생시킵니다. 특별히 우리가 힘을 잃고 낙심이 될 때는 세상의 소리에 귀를 닫고 눈에 보이는 환경에 휘둘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 성경을 펴십시오. 그 말씀을 눈으로 읽고 마음으로 읽고 내 영혼에 선포하십시오. 그래서 그 말씀이 주시는 소망과 희망과 능력으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당신의 백성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벨론 포로 같은 상황을 만날 때마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견디고 기도 응답받아 일어서라고 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여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여 승리하라고 하셨으니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간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여 오늘 하루도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기도하면서 잘 견디고 버티고 약속하신 말씀,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새 힘을 얻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